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현대사회에서 얼마나 겉모습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옷도 좀 갖춰 입어야 되고, 또 머리도 또 가끔 해야 되고, 살은 좀 빼야 되고, 또 얼굴 보면은 막 깎잖아요. 뼈를 깎는 고통으로 턱을 깎기도 하고, 코를 세웠다 낮췄다, 막 눈을 찢었다 모았다, 입술을 뒤집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세상이 자꾸 외모를 보니까, 조건을 따지니까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그래가지고 멋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하고 살다가 큰 코 다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 이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인간은 속을 못 보니까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신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얼굴을 꼭 고쳐야 되겠다는 분은 고치세요. 그럼 말리진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못 알아볼 정도로 고치지는 마시고.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속사람을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계속해서 자기들끼리 좋아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후에도 계속 자기들끼리 그냥 좋아서 결혼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당시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네피림이란 말은 번역하면 거인이다 또는 장부, 대장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피림이란 게 우리나라 말은 아니죠. 네피림은 거인 족속, 대장부다, 영웅 같은 위대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정착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가보니까 네피림의 후손들이 아낙 자손이라고 거인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이미 거인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큰 덩치 아니면 아주 카리스마 넘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누가 봐도 멋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부러울 것이 없어요. 신앙이 없다 뿐이지 누가 봐도 유명한 장군이고 유명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너무너무 흠모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보니까 너무 자기들끼리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잘생기고 너무 카리스마 있고 이거 하나님 신앙 없으니까 자유롭고 좋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손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은 그냥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유명해지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장군이 되고 영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영웅이라 불리는 징기스칸이나 예를 들어 나폴레옹, 정복하지 않는 자는 정복당한다 이렇게 말했던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이 영웅이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위인전에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살인자일 뿐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여야 정복할 거 아닙니까? 많은 나라를 정복하려면 많은 사람을 죽여야 정복하고 많은 왕들을 죽였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가 보는 게 다르다니까요. 세상에선 영웅이지만 하나님 보면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북한에서는 위대한 수령이 있잖아요. 굉장히 위대한 수령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 민족의 학살을 한 사람으로 보잖아요. 그때 300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6.25 때. 여러분 300만 명이라면은 이 대구 인구를 초월한 거죠. 경북이 한 300만 명 됩니다.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젊은이들과 또 노인들과 젊은 처녀들이 학살당한 겁니다. 근데 영웅으로 태양으로 지금 숭배하잖아요. 어느 나라에서는. 영웅입니까? 하나님 볼 때는 지옥 가야 될 살인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사람들이 보는 것과 하나님의 시선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래성을 쌓는 거예요. 모래성 쌓아봤습니까? 개울가나 또 강가나 바닷가에 가서 모래를 다 이렇게 쌓았잖아요. 그래 손으로 이렇게 해서 성을 쌓아요. 그런데 파도가 세게 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인생은 그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 위대했던 사람들 다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걸 보고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파도가 한 번 갔다가 사라지면 밀물이 됐다 썰물이 되면 없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 뭡니까? 인간의 일생입니다. 성경의 표현으로 보자면 인생은 풀과 같고 영광은 풀 위의 꽃과 같다. 꽃이 얼마나 빨리 폈다가 사라집니까?
목련이 폈다가 떨어지는 거 보면 참 떨어진 건 추해 보입니다. 인생이 영화가 그렇고 푸른 한낮에 있다가 태양이 뜨면은 시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빛나는 별과 같이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웅주의를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막 정치인이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새롭게 할 것이다, 새롭게 할 것이다. 또 선거가 다 보니까 막 이렇게 막 매스컴이나 또 당에서 막 영웅을 만들잖아요. 전부 거짓말입니다. 메시아적인 인물로 막 만들잖아요. 막 정치도, 문화도, 예술도, 스포츠도 막 신화를 만듭니다. 전부 우상일 뿐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콧구멍으로 숨쉬는 인간일 뿐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을 한 번이라도 편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잘 운영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개인사에 개입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해결해 준 적이 있습니까? 속지 마세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조건을 좋아하는 사람들, 또 성공한 사람들을 막 따라다니면서 좋아하는 사람들, 막 유명한 정치인을 따르는 사람들, 나중에 허무함만 남습니다. 허무해가 못 견뎌요. 오늘 본문에서 그 후에도 이런 말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정욕대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죄가 한번 들어오기가 힘들지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한번 들어오자마자 그 후손들은 막 급격하게 이렇게 타락되어 갔던 것입니다. 조그만 죄가 들어왔을 때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끊지 못하면은 개인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이 도시와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초기에 이걸 지금 그 의사가 주장했을 때 막았으면 이 정도는 안 됐겠죠. 그러나 그걸 감추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터놔버리면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 묻지 않아요. 안 터놓은 것은 계속 골마 터집니다. 여러분 눈덩이처럼 커지기 전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포기 못하는 그 작은 욕심, 작은 죄들을 끊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어 보입니다. 화려해 보입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선한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누리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누리세요. 이 자연을 누리고 여러분이 주신 건강과 재물을 누리세요. 그러나 자기 정욕대로 사는 것은 구분해야 됩니다. 누리는 것과 자기 정욕으로 사는 것은 구분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 얼마나 뿌리 깊게 있는지 몰라요.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아요. 교회나 세상이나 돈이면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뿌리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돈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안 되죠. 필요에 따라 사용해야 되지만 돈으로 안 되는 일이 많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허상에 갇혀져 있어요. 여러분 생명과 목숨을 돈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는 없습니다. 하나님 거둬가면 끝이에요.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유명한 말이죠. 좋은 집은 돈으로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돈으로 만들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돈으로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키워보셨지만 마음대로 돼요? 마음대로 안 될 겁니다. 조작된 행복입니다.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조작된 행복이에요. 멋진 집과 멋진 차와 멋진 곳에 여행 가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게 신기루같이 허상이다 이 말입니다. 가보세요. 피곤하죠. 갔다 오면 집이 좋구나.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조작된 행복. 돈이 줄 수 있는 것은 거짓 행복입니다. 겉으로 안 그런 척 하면서도 속마음은 전부 비슷해요.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이게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전부 그 문제입니다. 교회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것만 돈으로 선교하고 돈으로 교회를 하려고 안 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세상의 딸들의 결합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이 똑같아지면 세상이 됩니다. 교회에서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도 이 말을 절대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좋은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편리와 세상의 복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건 복지관이고 교회는 뭡니까? 이런 일도 일부 감당해야 되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이 통치하는 세계가 바로 교회와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은 마음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설교를 듣고 개인적으로 또 매일매일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마음의 말씀을 쌓아 나가시면 절대로 사탄에게 빼앗기지도 않고 세상에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그럼 자기 자신이 굉장히 귀한 보석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지 않는 자는 가치가 없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가치가 없습니다. 세상에 볼 때 대단해 보여도 말씀을 모르는 자는 가치가 없는 자예요. 오직 위기 때 또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 살아가시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믿음과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노아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견뎠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그 언약을 믿고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볼 것 많고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사실 신기루와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짜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생명처럼 여기며 한 주 동안도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여기에 넘어가지 않고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지러운 세상, 또 병마가 많고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교회와 성도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성도 단 한 명도 병에 걸리지 않고 또 하나님 걸렸더라도 치유가 되고 또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럴 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